1994년과 1995년,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태어나는 그 해가 되겠죠. 94년 10월 달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1년 전이죠. 그리고 태어난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붕괴 사건으로도 알려졌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붕괴돼서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은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안전 불감증, 빨리빨리 건물을 올리고 빨리빨리 준공을 하는 그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참상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두 사건이 이 삼풍백화점 사건과 성수대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대교는 이런 거죠. 다리가 길면 그 다리 전체를 통으로 쇠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판들이 여러 개의 상판을 붙여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런데 다리 한가운데에 이 상판이 언제부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판이 점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판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려면 차들을 통행을 막고, 그리고 왜 이 상판이 점점 벌어지는지를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다리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당국이 어떻게 나오니까 이 상판이 점점 벌어지는 그 위에 철판을 덮어버린 거예요. 철판을 덮어버려서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와르르 주저앉아서 수십 명이 그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강물에 빠져서 수십 명이 죽었죠.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요. 건축한 지 5년 만에 그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상이 문제인데, 이 옥상에 이 에어컨 실외기가 이 옥상의 하중의 4배 무게가 이 옥상에 집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는 이 매장에서 자꾸 이 천정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이, 이 경영자들의 컴플레인이 들어가더라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일어나는 그 앞날 저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 식당가에 거대한 이 싱크홀이 발생한 거예요. 거대한 이 구덩이가 이 백화점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 다음날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폐점을 하고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근본적으로 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위층에 있는 도자기라든지 비싼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1층으로 내리면서 영업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을 일찍이 20세기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대형 어떤 산업재해, 큰 참상을 불러온 재해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일으킨 이 참상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거대한 참사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큰 사고가 발생해가지는 작은 징조들이, 최소한 300분의 징조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300분의 징조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작은 사고들이 이미 동일한 유사한 작은 사고들이 29번의 이 사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번의 징조도 무시하고 29번의 이 사고도 무시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험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형 참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징조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무시할 때에 마지막에는 엄청난 참사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도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그 일 또한 어느 날
한 사람의 이 경건이, 한 사람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11장은, 이 11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11장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경건에 있어서 이 이전과 이후를, 다윗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사건인 것이요. 그래서 이 11장 사건이 다윗 개인의 생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민족 국가 전체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다윗을 인식하는 차원에 있어서나 이 11장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11장 사건이 있기까지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피는 것이 이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30살의 왕이 되기까지 약 한 15년, 13년에서 15년 정도 쫓겨다녔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는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의 왕이 30살이 되면서 그가 40년간을 통치를 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 30이 되어서 그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과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군대장관, 실세에 있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왕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제 일어나서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 민족 전체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민족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파들끼리 전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니 이제 민족 전체의 왕이 다윗이 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2번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다윗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격파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약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이 다윗이 자신이 옮겼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한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은 법궤를 옮겨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울 때마다 다윗이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고 용감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백전백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분명히 다윗의 승리,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아주 귀한 일을 하나를 하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려서 2 다리를 쩔룩거리는 이 머비보셋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이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다 이제 돌려주고, 그리고 머비보셋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내가 식사하는 식탁에서 나의 왕자들과 함께 너는 식사하라. 그러면서 이 머비보셋을 이 다윗이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혈통인데도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극진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요. 그래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제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게 다윗이 조문을 보냈을 때에 이 한운, 이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 새로운 왕이 다윗이 보낸 이 사신들을 수염을 잘라버리죠, 그죠?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절반은 또 자르지 않고 얼굴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죠. 그리고 옷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통으로, 마치 두루마기처럼 통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을 상체는 남겨두고 하체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다 보이고 앞에는 남자 성기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장례의 조문을 온 외교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처음에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은, 왜냐하면 나하스라고 하는 그 옛 왕은 다윗과는 친구였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아들, 이 배은망덕한 이 한운, 이 새 왕은 다윗의 이 조문 사절단을 그렇게 모욕을 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그 전쟁의 한 어간에 일어난 사건임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아닐까? 전쟁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 아무나 전쟁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즉 전쟁을 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가을이 되면은 늦가을과 겨울, 봄까지 비가 내린 우기예요. 우기 때가 되면은 이 습기가 많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특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활이거든요. 이 활은 습기가 많이 있으면은 이 활 시위 자체가, 이 활이 가죽이 이 습기 때문에 이게 팽팽해야 활이 멀리 날아가는데 이 활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 늦가을과 겨울을 끝내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이 봄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아예 in the spring, 아예 봄에 시작하였다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에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누구를 보냈느냐? 군사령관 요압과 또 그에게는 이 요압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온 군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장정들을 다 전쟁터에 지금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뭘 하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전쟁이 있을 때에 함께 부하들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함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시대 때 전쟁에 왕들이 참전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요. 왜냐하면 장군들끼리, 장수들끼리 싸우는 거랑 왕이 참전하는 것은 전혀 사기와 효과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한 사람이 전쟁터에 이렇게 말을 타고 등장을 하면은 나폴레옹의 전쟁 효과가 어느 정도냐? 바로 10만 명의 후원병이 오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폴레옹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딱 군대 앞에 나타나면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군사들이 그렇게 사기가 충천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전쟁에 친히 나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 군사들에게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이 요압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놨고, 이 다윗은 오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지 그 원인을 2절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 다윗이 오늘 저녁 때 오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삶의 질서가 이제 신하들은 전쟁터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자신은 이 낮잠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잠을 언제 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잠을 들게 하셨죠? 원래는 해가 떨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은 잠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잠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짐승들이나 들짐승들이나 산짐승들도 해가 지면은 둥지로 자기 집으로 찾아들어서 잠을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밤에 잠을 자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식물들도 잠을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해바라기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꽃이 거의 졌습니다. 자기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자기꽃은 이 꽃도 피지만은 해가 지면 이 잎이 이렇게 잎이 벌려져 있다가 해가 지면 잎을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태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이 창조 질서가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짐승들도 낮에는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먹이를 주워 모으고, 그리고 식물도 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과합성을 하고 밤에는 또 이 식물도 안식을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의 창조의 질서.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질서, 즉 육체의 질서, 영적인 질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를 계속 벗어나서 자기 질서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삶이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저녁 무렵에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아마 거닐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기와집이나 초가지붕과 다릅니다. 평평한 거예요. 그리고 평평해서 그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왕궁 옥상을 이 다윗이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가 거닐다가 이웃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왕궁은 이 민가의 집들보다 다 지대가 높습니다. 높은 곳에 왕궁을 보통 짓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민가의 집들이, 백성들의 집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연적으로 벗은 여인의 모습, 목욕하는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보여졌기 때문에 본 거예요. 이건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늘 그곳에서 보니, 이 동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여인의 벗은 몸을 이 다윗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아름다움은 이 남자의 음욕에 건강한, 탐욕에 건강한 그 아름다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그러면서 가문 이슬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와가 다시 이 선악과를 보니 성경이 뭘 기록을 하고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확 일어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로 눈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보십시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을 보았구나. 내가 이것을 보면 안 되지. 어서 가서 내 눈을 씻고 내 마음을 씻어야지. 이렇게 하였더라면은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의 벗은 몸을 지켜본 것이요. 그러면서 그 내면 속에서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이 여인이 바로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이것은 음욕에 근거한, 방탕에 근거한 그런 악한 욕망이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보더라도 그것으로서 다윗이 마음을 씻고 눈을 씻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루트도 새가 날아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살 수는 있다. 그런데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게 하지는 말라. 이런 명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은 오늘 3절에서 볼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은 옥상에서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보낸 거예요. 도대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신하에게 알아오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다녀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이 두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오늘 이 여자는, 이 여인은 바로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거예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그 이름은 바세바예요. 여러분, 바세바는 아마 다윗은 모를 겁니다. 바세바는 다윗이 모르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인물, 바로 이 엘리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세바의 이 남편이 되는 이 우리아,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첫째, 우리아는 누군가요? 이후에 마지막에 가면, 이 사무엘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을 섬겼던, 다윗과 함께 전쟁하였던 37용사가 나와요. 37명의 아주 탁월한 장군들,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게 이 우리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무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 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군. 그것도 탁월한,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의 37명의 장군에 포함될 정도로 이 우리아는 탁월한, 이 다윗이 신뢰하는 용장이에요, 용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 바세바, 이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고 존경하는 이 다윗의 이 작전, 이 군사 고문, 이 군사 고문이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 얼마나 존경하는 거 하니까 이 사무엘서는 뭐라고 아히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아히멜렉이 어떤 작전이나 어떤 계략을 이제 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히멜렉에게 그 어떤 전략이나 이 작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은 다윗이 그 정도로 이 아히멜렉을 존경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세바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군사 고문, 이 작전 참모, 이 아히멜렉은 그러면 이 바세바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할아버지. 여러분, 이 다니온 신하가 오늘 돌아와서 그 여자는 우리야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왕의 군사 고문이신 아히멜렉의 손녀가 됩니다. 이걸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국정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의견을 참고하는 아히멜렉, 그 내가 스승처럼 여기는 그분의 손녀구나.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주님 앞에 참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 여자의 신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 바세바를 궁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이 부정함을 이제 깨끗게 되었다는 이것은 뭔가 여성이 이제 생리가 이제 끝났음을 그것을 이 다윗이 확인한 이후에 뭘 하였느냐? 바로 그 여자와 이제 동침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레위기 율법에서는 레위기 15장 19절에 가면 이 남자들은 여성과 관계를 가져서 안 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생리 중인 여자는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바세바가 생리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이제 부정케 됨을 면하였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 15장 이 19절에 있는 생리가 끝난 여성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 계명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계명인 10계명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생명처럼 중요합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작은 계명은 피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을 범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탄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은 인의신, 율법의 대정신이신 인의신, 이것은 너희들이 부리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11조를 지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하와 유양, 그리고 근처에 집 텃밭에서 키우는 그 채소의 11조까지 그것까지 바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정신인 자비, 어의, 믿음, 여러분 이런 것은 짓밟으면서 작은 그 율법을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백원 이 잔돈 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그거 아끼려고 막 엄청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몇백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수백만 원짜리 결제를 할 때는 이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쫙쫙 해. 그 돈은 아깝지 않은데 몇백 원은 아깝다고 벌벌 떨어. 여러분, 이것이나 오늘 다윗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말 중요한 더 고등의 가치를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목숨을 거는 이 위선적인 이 삶,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여자와 간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은밀하게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그대로 조용히 묻혀질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5절에서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은 죄를 인간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함을,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인간은 자신은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숨기거나 덮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한 번의 그 불법을 통해서 임신이 되고 임신.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한 번의 이 죄악을 통해서 그대로 임신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그냥 방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생명 잉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바세바가 왜 다윗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고할까요? 이것은 곧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내 배가 불러져 있으면은 이 우리아가 그 아이의 씨앗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근거할 때 어떤 여성이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누구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읍 안에서 통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소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도 같이 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율법을 이 바세바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이 문제는 남편이 이 책임을 거론할 때 반드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이제 이 다윗도 율법에 근거할 때 이 다윗도 왕으로서 왕이지만은 이 간음에 대해 율법을 범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이 바세바가 전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보세요. 오늘날은 얼마나 의학이 발전해서 그 의학이 불법과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년에 약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부인과 그 병은 폐기물로서 그렇게 버려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대시대 때 이때는 임신하면 그대로 출산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아에게서는 우리 아이 안에 이 바세바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다윗에게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이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다, 그리고 원수의 손주 그 머비보셋까지 거두어서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하는 그 자비가 많은, 사랑이 많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명예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받는 것이 하늘을 찌르는 이 권력의 지금 정점에 있는 이 시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이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급간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이고,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이 알려졌을 때 얼마나 자기 명예가 이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몇몇 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에 옮기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6절 7절이죠 바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부하인 이 우리아를 빨리 자신에게 돌려보내도록,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이 우리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우리아가 이제 오니까 이 다윗이
요압의 평안을 묻고 군사들의 평안을 묻고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표시가 되지 않지만은 여기에 안부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을 이 세 번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겉으로는 정말 요압의 샬롬을, 이스라엘 군대의 샬롬을, 장수들의 샬롬을 묻는 백성의 그 좋은 목자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샬롬을 지금 깨뜨린 사람이 누군가요? 이분은 샬롬을 말하지만은 샬롬을 깨뜨린 사람은 왕 다윗 자신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래서 왕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을 깨뜨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인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전체의 내전을 불러오고 반란을 불러오고 심지어 자식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는 그런 더러운 일이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죽는 순간까지 그의 집에는 이제는 평강이 없는, 그래서 평강을 깨뜨린 사람은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깨뜨리고 다윗의 가정의 평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정작 가장인 다윗 자신이 민족과 국가와 그 가정의 평강을 깨뜨린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밖에서도 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졌다. 요압과 백성들은 밖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궁궐 안에서 안식하고 있던 이 다윗이 내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이 다윗의 왕국 안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살육과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써야 되는 것은 우리 밖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이나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도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저거 누구냐? 우리 내면. 우리 내면에는 부패성, 우리 내면에는 죄성, 우리 내면에는 그 죄에 대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그 약점, 그 고유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다윗이 오늘 무너지듯이 우리 또한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안부를 묻고 나서 이제 뭘 말하죠? 이제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고 이제 편안히 쉬어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발을 씻다는 것은 몸을 씻고 이제 너의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하라. 그러면서 왕이 아주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보내서 이 우리아의 집에 음식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이제 그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이 다윗이 음모를 지금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향한 이 다윗의 이 배려, 이 친절, 이것은 본질이 바로 뭐죠? 바세바가 가지고 있는 그 임신한 씨앗, 그 씨앗을, 다윗 자신의 씨앗을 우리아의 씨앗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교활한 음모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의 사령관과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그날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궁 수비대와 함께 그날 밤에 잠을 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이 왜 가지 않았느냐, 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요압 장군과 모든 병사들이 지금 한 데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씻고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다시 그날 또 다윗이 술을 먹여서 취하도록 하여서 또다시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또 이 우리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놓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까지 이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왕궁 옆에 있지만은 자기 집으로 끝끝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이튿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14절과 15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지난밤에도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편지를 쓰기를, 요압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이제 요압에게 이제 쓴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친히 이 요압에게 전쟁 작전, 오늘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 작전 지시가 뭔가 하니까 우리아를 선봉장에 세워서 이제 적과 싸움을 하도록 하고, 우리아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깊숙이 적진 속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우리아를 남겨두고 빠져나오도록, 이것을 요압이 지금 지시한 거예요. 바로 이 지시는 다윗이 바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다윗이 자신의 칼로 우리아를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암몬의 군사의 칼을 빌려서, 또 전쟁터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 현장에서 전쟁에 의해서 전사하는 모습으로 이 우리아를 적의 칼을 빌려서 오늘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오늘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또 다른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하니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환상적으로 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이 곧 악마와 같은, 사단과 같은 그런 끔찍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3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투영하여서 우리를 비춰보라고 이 사건을, 이 다윗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이 계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미끄러지면은 우리 경건이 어찌 다윗의 경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했던 다윗마저도 미끄러지니, 죄에 미끄러지니 마치 사단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영적 변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하여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우리 경건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신을 하면서 바로 악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의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